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본체이시고 또 예수님도 생명이시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갑니다. 성장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자랄 때, 성숙해질 때 비로소 그 아름다움이 있고 맛이 있는 것입니다. 잘 익은 과일을 먹으면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덜 익은 것을 먹으면 떫고 시고 쓰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잘 익은 과일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도 인격이 잘 익은 사람,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푸근하고 또 편안하고 좋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 왠지 불편하고 또 사람들에게 떫떫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시면서 의사인 칼 로저스 박사가 인간의 성숙한 감정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말한다는 거죠. 첫째로는 독립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남에게 무엇인가 주는 생산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 둘째는 협력할 줄 알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피하면서 남과 잘 조화를 이뤄가는 사람. 셋째는 열등감을 버리고 자기 양심과 잘 조화해 가는 사람. 넷째는 남과 쉽게 사교할 줄 알고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다섯째로는 생활의 만족을 느끼면서 책임성과 건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섯 번째로는 자기 이웃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지 않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일곱 번째는 자기 현실을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알며 유아기적인 환상을 버리는 사람. 그리고 여덟 번째는 융통성이 있고 순응할 줄 아는 사람. 이상의 8가지가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거듭난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아름다움이 있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의 여김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인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숙한 신앙인을 귀하게 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실망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있으며 또한 그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제도나 기구의 일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일치로 유지되며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지향할 영적인 목표는 성도들이 모두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숙한, morture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이제 뒤에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대조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이죠. 성장한 사람, 어른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란 표현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집합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야 하지만 공동체가 또한 성숙함을 이루는데 거기에 바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다. 주님의 향기가 물씬 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고 하는 표현은 교회 성장의 목표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장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키나 신장이나 나이나 성숙을 다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것과 함께 내적인 성숙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조금 닮은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분량까지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말이죠.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분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잘 지켜 행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생명을 갖고 구원받았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텐데 말입니다. 여기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 어린아이란 말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란 말에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1년이 지고 2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냥 조그만 그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생명은 있는데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분명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매일 어린아이 같은 일만 한다.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여기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해 주는데 하나는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한다. 쉬운 이야기만 감당하고 어려운 것은 소화하지 못합니다. 영광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싫어합니다. 축복은 받으려 하지만 헌신은 하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쉽게 삐죽삐죽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조금 싫은 소리만 해도 못 듣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생각해 주지 않고 자기만 위하라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남을 돕지 않고 늘 남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느냐?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쉽게 속는 것입니다. 애들이 어떤 돈을 가지고 있을 때 5만 원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한 10만 원짜리 하나 줘보세요. 얼른 바꿉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속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 여러분 이 주사위 노릇, 야바위 노릇 할 때 눈속임을 당하는 것 뜻합니다. 쉽게 속는 사람, 쉽게 사기당하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간사한 유혹,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한 교훈으로 교활하게 유도합니다. 초대교회 편지들, 여러분 그럴듯한 말로 다가오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많고 거기에 넘어간 교인들에게 안타까워서 바울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이단 사설에 휩싸이게 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랬습니다. 돛다장치가 없는 배가 바람에 부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가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 미성숙의 특징도 분별력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려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 교훈에도 흔들리지 않고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쳐 이기시며 승리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살면서 그랬습니다. 성도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도는 적극적으로 사랑 안에서 살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자라가되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가라고 했죠. 성도는 적극적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려면 복음의 진리를 말과 함께 사랑의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삶을 표현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면에 모든 방법에 삶의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모든 면의 범사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 이것은 인자라고 하는 말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것, 그것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 인자와 진리, 은혜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 앞에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여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과 지식과 도덕적인 삶에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속하시는 날, 우리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는 날,
허련의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하는 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영광 돌리는 그날 다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구속이 완성되는 날을 고대하면서 부단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십니다. 앞절에서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의 머리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의 머리이시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온몸이 붙어서 자라가고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 성장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데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에게서, 머리에게서 온몸이 각 지체와 연결되고 각 지체가 서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 몸에 있는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머리와 연결되어서 지체 간에도 연결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온몸이 그래서 머리에 의존합니다. 온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머리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에 필요한 모든 자양분, 즉 성령의 은사, 지혜, 능력을 그리스도께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를 머리를 중심으로 서로 마디 연결을 통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몸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지체들이 성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마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디가 뭐냐면 사역자입니다.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연결된다. 지체들이 서로 생명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전체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치워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지만 우리가 전체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함께 결합한다. 이 말은 지체들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각 마디를 통해서 지체들과 함께 결합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 마디라고 하는 이 말은 몸의 다양한 부분을 연결해주는 생명과 힘을 공급해주는 구실을 합니다. 본문에서 볼 때는 지체들을 연결하는 마디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이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바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끌어가는 그 마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지체들이 함께 연결하며 성장에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와 잘 연결될 때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양분을 잘 공급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잘 받고 또 성장해요. 그러나 목사님과 갈등이 생기면 신앙이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머리와도 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 일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각 지체는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몸에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는데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기 몸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그리스도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진 지체들이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이룬 몸, 곧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자기의 맡은 역할대로 활동함으로써 그 몸이 자라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성장할 때 어느 한 기관이 아프면 병들면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은 단지 목회자 혼자만의 사역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성장하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성장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온 몸이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스스로 세운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사랑으로 키울 때 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안정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몸에 속한 지체들도 서로 사랑하며 자기 받은 봉사의 은혜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랑할 때, 사랑으로 섬길 때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 허락하신 직분과 은사가 풍성하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각각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 성결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니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셨사오니 풍성히 얻도록 머리 되신 주님과 주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사를 발휘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시온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우신 직분자들,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또한 찬양대원들, 찬양팀원들,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돌아보는 각각의 역할들 잘 감당하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고 증거하는 귀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잘 배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특별히 찾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되 우리 김춘자 권사님, 김문구 목사님 특별히 찾아주시고 건강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